9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지칠 수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탈진할 수도 있을 법한데 성경에는 주님이 탈진했다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치지 않는 사역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사. 아멘. 뭐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등산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29절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한번 18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18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따로 기도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이 많고 일이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곁에서 유심히 보니까 어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까 궁금했어요. 제자라면 모름주기 스승한테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킬 노하우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귀신이 나가요? 어떻게 해야 병을 고쳐요? 머리에 손을 얹어요? 눈에다가 손을 얹어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 익을 때는 비율을 얼마나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걸을 때는 어떻게 무리를 걸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 그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리를 걷는 방법,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방법,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주 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끝날 때 하는 것만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기도문 하면 그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힘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29절입니다. 29절 읽어봅시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언제 용모가 변했다고요? 기도하실 때. 그 옷도 기도할 때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아,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도 변화받고 그 다음에 이 옷에도 광채가 나니 원래 이름은, 이 산의 이름은 다볼산인데 그냥 변화산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는데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건 늘 그럽니다. 이 모세랑 엘리야는 거의 한 1000년 이상 이렇게 지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을 본다 하면 세종대왕인 줄 알아보시겠습니까? 못 알아볼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베드로도 모세? 엘리야? 다 알아본 거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일인데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그런 비법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모세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말씀, 율법으로 약속해 놓은 것, 수많은 선지자들로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성하셨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31절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한다. 별세한다. 별세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별세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별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한다, 그런 의미로 별세도 있지만 여기서 별세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아멘. 이 평행 구절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번만은 이런 소리가 들렸던 건 아니에요. 두 번 들렸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러셨고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기도한 후에 별세를 말씀하실 때,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주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냐면 죽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욱하는 이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계획을 잘 짜놨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계획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죽은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2절부터 볼까요?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의 길을 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잖아요. 제자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같이 전도사님하고 찬양을 불렀지만, 그날이 도적까지 이를 줄 너희는 아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다 뭐 그것도 못 하십니까? 라는 표정인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조속으로 바뀌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그냥 이게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돼. 그런 연약함 우리예요. 하지만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처복종시켜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32절 33절 봅시다. 32절 3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와 함께한 야고보, 요한이 32절에 깊이 졸다가, 얼마나 잠깐 조는 것도 아니고 깊이 잠들었어요. 지금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그런데 이들이 좁니다. 졸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에 즉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소유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나 우할게, 이렇게 이제 서로 갈라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롯에게 양보의 선택권을 주는데, 이게 참 버릇이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키워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이루게 했는데, 아이고 그냥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가 먼저 선택을 해요. 여기 한번 10절로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그 요단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롯의 눈에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저기로 할게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다른 땅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모든 땅을 봐라. 내가 다 주겠다. 기도하니까요, 더 큰 것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인 대로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냐면 13절 볼까요? 13장 13절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멸망받을 도시였는데 그곳이 좋다라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준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 내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처럼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덤벼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변화 사람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알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대로 데리고 가서, 야, 너 지난번에도 졸았잖아, 이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이번에는 좀 눈 뜨고 나랑 같이 1시간이라도 기도 좀 해주라 그랬는데 또 자잖아요.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 아우 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때 나 째려보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 말하는 게 막 내 속을 뒤집어 놨어, 기분 나빠.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 들 뻔해요. 그러나 아니요,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큰 바다가 되면 아무리 큰 돌덩어리를 집어넣어도요, 그 파도가 좀 치다가 끝나버립니다. 좀 치다가. 그런데 조그만한 옹달샘 같으면요, 돌 하나 넣으면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막대기로 젓잖아요. 그러면 밑에 것까지 막 나뭇잎까지 올라오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집 옆에 절구통이 있었거든요. 절구통이 있었는데 물이, 비가 오고 난 뒤로는 절구통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대기로 막 저어보잖아요. 사투리가 나버렸네. 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밥알이 둥둥둥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 바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넓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울 상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유학을 이제 외국에서 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했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유학생을 전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끝나고 점심을 먹고 교제하면 참 행복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전공한 게 실험을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시험을 하고 교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느 때는 이 목요일 날 기도회를 빠진 거예요. 그리고 빠지고 실험했는데 좀 잘 된 거예요. 그 실험이 좀 잘 되고, 그래가지고는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몇 번 빠지면서도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연구에 욕심을 냈지만 실험한 게 다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아주 귀한 걸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과가 좋은 것, 이게 차라리 실패하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겠다라고 깨닫기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우리의, 늘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공호흡기 꼽는 것은요, 이거 위험한 순간에는 꼽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살면서 매일 이렇게 인공호흡기 꼽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가호흡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자가호흡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인공호흡기 꼭 꼽아주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 나 고난을 만났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변했으니까. 아마 키도 컸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확 변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니까 베드로가 헛소리를 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제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까지 초막 지어서 뭘 한다고 초막 짓는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몰랐대요. 근데 행설수설했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는데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지라,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주셔도 오직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게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쳐버리고 그것만 보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중요하고 엘리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쪽 저쪽 기울다 보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시선을 둬야 될 분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릅시다. 찬송가 91장입니다.